우리가요, 어떤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어떤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경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요, 만약에 한 절로 요약한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절로 만약에 요약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 1위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들도 외우고, 아동부 어린이들도 외우고, 학생회도 외우고요, 성인들도 외우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압축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우리가 곰곰이 계속 묵상하면요, 여기서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곰곰이 늘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요, 여기서 수많은 은혜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물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의 세상도 포함되지만 핵심은요, 이 피조 세계의 어떠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비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처럼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만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와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끔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안 와닿습니다. 예. 죄 많은 우리 인간 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죄 많은 우리 인간 또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만약에 자식이 아프면요,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자식을 보면요, 대부분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어떤 의미에서 생명과도 같고, 예, 전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셨는데, 태초부터 함께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건 너무 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같은 존재가 뭐 대단한데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주셨다. 이게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예. 적당한 사랑이라 하지만이 우리가, 예, 와닿는데 너무 큰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받고 있다 하니까 이게 안 와닿습니다. 우리가 돈도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같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돈의 가치를 합니다. 1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2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200만 원 있으면 여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5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500만 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은요,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그 가치를 알아요. 그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하고,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쓰겠다, 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큰 돈은요,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산이 얼마나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랭킹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 보니까 기본이 몇 조가 되더라고요. 재산이 몇 조.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 재산이 수십 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예. 수십 조. 이건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예. 10조면요, 돈이 얼마입니까? 1억 원짜리 수표로 10만 개가 있어야지만이, 예, 10조입니다.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개인 재산이. 한번 1억 원짜리 수표로 10만 장을 한번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세워도 뭐 헤아리 싶어요. 예. 그 1억 원 또 얼마나 큰 돈입니까? 1억 원 또.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예, 일반 그 직장인들요, 달마다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데 쓰고, 그 남는 거 저금하잖아요. 예, 그 저금해가지고 1억 모으려고 해보세요.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1억 모으려고 해보세요. 아마 수십 년 모아야 될 겁니다. 1억. 예. 수십 년 모아도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요. 예. 그 1억도 엄청난 돈인데, 그런 돈이 10만 장이 있어요. 10조인데, 예. 우리가 안 와닿아요. 그런 큰 돈은요, 우리가 안 와닿아요. 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는 우리가 와닿는데, 10조 잃어버리면 안 와닿아요. 너무 큰 돈이니까. 돈 많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지 우리한테 안 와닿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요, 작은 사랑은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이 없어서 지금 내 수중에는 돈이 없고,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한데, 내 발만 동동동 굴고 있어요. 내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처지를 알고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좀 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는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예, 그러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건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지니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잖아요. 마른 막대 같은 늘 죄만 짓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내 같은 사람을 뭐 그렇게 좋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주셨다.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덤덤해요. 그 얘기 들어도, 성경 통해서 읽어도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못 견디고 못 극복할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독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고독합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수많은 군중이 내 주변에 있고 걸어가면서 어깨에 부딪히고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있어도요, 우리는 고독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될 이유가요, 그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안 들어와요.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을 우리가 느끼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이겨나갈 그런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고대 자료들을 보면요, 그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항상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항상 이랬어요. 십자가를 그었어요. 우리 힘들지, 죽을 만큼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실까지 지금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카타콤에서 그 로마의 핍박 앞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희숙 근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평양교도소에서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고문을 당하고 그 추운 날에 온갖 몸에 동상이 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나는 순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희수 권사님이요 진짜 이랬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요, 예, 이제 자유 몸이 됐어요. 그때 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순교하고 싶은데 왜 나를 순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까? 난 순교하고 싶어요. 왜 나를 순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 예,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 이 말씀 속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 온몸이 살이 찢겨 나갔어요. 그 노마 병정들의 그 채찍에 맞았어요.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예, 머리에는 면류관 가시를 씌워가지고요 온 얼굴에는 핏자국으로, 예, 얼룩이 졌습니다. 그런 몸으로 양팔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엔 창이 찔린 그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 극한의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순히 육신의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큰 고통을 당했었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땅의 고통은요, 아무리 큰 고통을 와도요 기절해버려요. 너무 큰 고통은 우리가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기절해버립니다. 그 나중에 죽게 되죠. 죽으면 끝입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근데 진짜 고통은요, 아무리 고통이 우리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기절하지 않고 계속 그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거, 이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옥에는요 지렁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면요,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요. 차라리 소나 개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성경에 유일하게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지옥에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우리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서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를 위해서 그 처참한 그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도록 다 이뤄놓은 그 사건을 효력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 그 십자가의 효력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가 용서 안 받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써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펼쳐지는 그 제약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인간 타락해서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씨가 작은 씨앗인데요. 뭐 이게 씨앗이 그 자갓돌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심겨 놓으면요, 이 씨앗에서 많은 것이 나오잖아요. 이 씨앗이 싹이 트고 나중에는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짧은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 여기서 수많은 보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한 부분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전했지만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에 닥치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